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최승복 장로님 또 오늘 서울에 상경하여서 치료를 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 못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주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어려움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진행합니다. 자,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사사였고요. 특별히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서인 민수기 6장 1에서 6절에 기록된 나실인의 그 규례에 따라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아니 되었고요. 또 얼마나 엄격했던지 그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마저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죠. 하지만 삼손은 이 세 가지 규정을 다 어겼습니다. 포도원으로 향했던 이 우리 삼손은 사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자를 찢어 죽였고요. 포도나 포도주를 가까이 하기 위한 이것은 행위였고요. 포도원으로 향했던 그의 발걸음, 그리고 그러면서 사자를 죽이게 되고 그 시체를 만지게 되고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떠주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게 되고요. 또한 이방 여인들 셋과 관계되었고요. 그 중에 마지막 이제 드릴라를 사랑했기에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삼손은 세 번이나 드릴라에게 결박당했지요. 잘못되어져 간다는 것을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삼손 당신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왜 삼손을 결박하고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삼손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에게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머리에 있음을 알려주고 말아버렸죠. 16절에 드릴라는 매일같이 삼손을 재촉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졸랐습니다. 삼손의 그래서 마음이 번뇌하게 되었고요.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죽을 지경이 되었대요. 그리고 17절에 삼손은 드릴라에게 진심을 드러내었더라.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보면 삼손은 진실로 드릴라를 사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드릴라는 삼손의 사랑보다는 자기에게 돌아올 은 1000개, 1100개가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이 자기 무릎을 베고 잔틈을 타서 머리털 7가닥을 밀자 삼손의 힘은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20절에 본다 한다면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자기 자신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삼손은 깨닫지 못했지요. 바로 머리를 밀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부 다 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삼손을 떠나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눈을 빼었습니다. 그리고 노줄로 묶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후에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하지만,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 삼손을 잡게 해준 그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고, 그래서 옥에서 이 삼손을 그리고 또 끄집어내다가 불러다가 제주를 넘게 하며 온갖 수치를 그렇게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마지막까지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하고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을 보면 사사와 그리고 나실로서의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삼손은 이 사사라고 불러도 될까요? 사사나 나실로서의 삶은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삼손은 기둥 사이에 의지하며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함께
28절, 오늘 보면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가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기도 맞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거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보시면 자신의 회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어린아이들도 이게 만화화시켜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삼손이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삼손을 통해서 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왜곡된 것입니다. 나실인이며 사사로서 그동안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아니라고요. 그저 개인적인 삶을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바로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나 그 회개 또한 역시 없습니다. 자신을 생각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사의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에 수치스럽게 당하는 그 세월이 벌써 60년이 넘어가요. 20년간 또 사사로 있었기 때문에 도합 80년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20년을 지냈지만은, 자, 우리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전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고난을 당한 그 세월은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삼손이 태어나죠. 자, 우리 13장, 사사기 13장 1절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겼다. 40년 동안 넘겼고, 이 삼손이 최소한 20살 때까지는, 그렇죠, 성인이 되었어야 되니까 거기다 도합 20년을 내보십시오. 그 60년이죠. 그 60년에다가 사사가 된 세월을 20년을 도합하면 80년의 세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당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내가 마지막까지 사사의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제대로 된 기도지요. 하지만 삼손은 그런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원통만 나는 거예요. 분노만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세월이, 그리고 내가 당한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삼손은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를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사사로서의 사명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어요. 앞서 사사기 15장 4에서 5절, 사사기 15장 4에서 5절에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횃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불살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원수 갚기 위한, 원수 갚기 위한 이유라는 것이죠. 블레셋 또한 역시 삼손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눈을 빼버렸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힘든 고역을 시킨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삼손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이었고, 삼손 역시 블레셋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란 뿐인 거죠.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실인과 사사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죽는 순간까지도 나실인과 사사로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눈을 빼고 해를 끼쳤기 때문에 마지막에 원수를 갚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란 뿐이죠. 다른 사사들은 몇 년을 사사로 지내는 동안, 그 몇 년 동안은요, 그 땅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삼손은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의 장사를 지낸 것, 이렇게만 기록하고 마무리합니다. 즉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한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죠. 오직 불안했으면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삼손을 그렇게 결박해서, 그것도 3,000명이나 몰려와가지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7절에, 오늘 보면 27절에 3,000명이 모여 있어요. 한 집에. 야, 그 집 참 큰 집인가 봐요. 그러니까 큰 어떤, 글쎄요. 부자, 어떤 그 부자여도 3,00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삼손이 온 힘을 다해 그 집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요. 그에게 위로하는 어떤 말처럼 보상하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무리 삼손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한 당신의 역사를 써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어리석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삼손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깨달아가지고 삼손이 그렇게 기둥 붙잡고 넘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래서 그렇게 죽었구나, 순교자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라고요. 기도에서 보듯이, 28절에서 보듯이 철저하게 개인중심적인 거죠. 내 원수 갚으려고 내 눈을 빼버린 저놈들을 내가 원수 갚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에 힘을 쓴 것뿐이에요. 그만큼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극히 개인적인 일로 목숨을 걸고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사 중에서도 바로 삼손시대,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가 가장 암울한 그러한 시대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점에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에 삼손을 놓았고 그의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 그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도 사사로서의 감당한 일은 하나도 없고 지극히 개인적이었고 분노 조절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하고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사사였고 마지막까지도 반성과 회개조차 없었던 그런 사사, 그런 삼손, 그 삼손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암울한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특히 삼손시대를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 생각?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특히 삼손의 시대가 그러하였고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나실인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맞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그러나 어떻습니까? 개인중심적이고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내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지 중복을 위한, 많은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냔 말이에요. 고난이 닥치면 언제든지 쉽게 벗어나려고만 할 뿐이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깨달으려 하는 그런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의당 죽게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은 아까워서 그 한 푼 내놓기가 힘든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나를 위한 것은 얼마든지 시간을 쓰고 얼마든지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왜 이렇게 아깝고 그렇게 꺼내기가 힘든 건지,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 여인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지도자, 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한 그러한 목숨 건 모습이 삼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무서울 줄 알면서도 어찌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고람되어 우리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개인의 욕심이나 인간의 죄된 그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이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과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그렇죠?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씻고 출근하는 시간,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 TV 보는 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 시간들이 참 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한 자리만큼은, 그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삼손이 망한 이유는요,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주님과 함께할 시간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망한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그 찾으심이 오직 내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물속에서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환난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수 있노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갈 나라는 저 하나님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오나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온데 무슨 염려와 근심을 할 수 있사오리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어떤 상황에 불평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삼손은 사사요 나신인이었지만은 끝까지 자신의 인생만을 살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도마저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 아버지여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항상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길 원합니다. 변화되는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여 지켜주소서. 우리 물 가운데로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일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했사오리. 주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환난 근심 걱정들 가운데에서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승복장로님 우리 송기영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치료를 위해서 서울에 상경하온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이 통로를 아버지 통과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도우심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소서. 우리 어진의 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효력이 온전히 우리 장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옆에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참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많은 우리 송기호 권사님 함께 하시고
그 가족들과도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우리 장로님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오늘도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바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